안녕. 너는 진짜 완전 예배자 목소리야. 이게 문학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고요. 안 떨어져요. 진짜 조심히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다시 드렸었는데 그거 오늘 제가 부장님이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영어가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그거를 오늘은 안 되고 켜져 있는데 동생이 어때? 너는 썼어 안 썼어? 가사가? 누나께 제일 크고 제 컸어. 누나 1번 하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차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20%뿐이 안 되는 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 나온 하나님 예배하기로 나온 우리 학생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예배자들이 무너지고 많은 학생들이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시간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 안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야고 전도사님 강단에 서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는 우리 전도사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인자 되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분주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과 주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월 1일부터 이제 새 학기에 시작합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또 학년을 올라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맺는 데 최선을 다하여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선한 영향을 나타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와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여 영상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중을 주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4층 비저물에서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아울러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당분간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되오니 꼭 예배를 드리는 공동표가 되길 바랍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반별로 받은 말씀이나 줌으로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꼭 말씀을 잘 정리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축구 선교팀은 코로나와 운동장 사정으로는 시작을 쉬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잘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박현석 관장님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인원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가이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집하는 인원은 고등부 회장, 고등부 부회장, 총무, 그리고 반별 리더, 예배팀 리더, 선교 리더 해가지고 임원 모집을 합니다. 큐티 시상을 진행합니다. 큐티 책을 다음 주에 부장 집사님 또는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예배위원회입니다.
헌금위원과 대표 기도는 주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전달 사항은 저희가 오늘 새가족 등록하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장서연 친구이고요.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의 박수로 같이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마이크를 다 꺼주시고 무선 마이크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뮤트 시켜주시고요. 무선 마이크만. 하나 둘셋셋 좀 줄여주세요. 이 바이올린 소리 들으려고 전도사님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교회 유망주들,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이 교회 유망주라고 부르는데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이랑 꼭 어릴 때 한 번쯤은 여름 수련회나 캠프 때, 여름성경학교 때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많이 듣고는 합니다. 또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선물을 잘 누리고 있었는지요? 전도사님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해 볼 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기 앞서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 전도사님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축구를 할 때 스포츠는 장비빨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축구를 한번 하려면 사실은 축구화만 신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축구하기 위해서 유니폼도 사야 되고 윗돌이 사면 이제 아랫돌이도 사고 그러면서 양말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긴 것도 아니고 한 발목 정도까지 오는 축구를 하는 건데 예쁘게 보이고 싶더라고요. 축구할 때도. 그래서 이런 장비를 조금 많이 주목하면서 구매합니다. 또한 이 게임을 할 때도 이 장비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게임을 할 때 캐릭터빨, 장비빨.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피파를 할 때도 선수빨, 이런 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실력인데 그 실력을 감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장비빨, 템빨 이런 것들을 갖는다는 거죠. 또한 요즘은 공부도 이제 장비빨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그래서 친구들 대학교에 들어가면 꼭 하는 게 갤럭시 탭, 아이패드 사기, 꼭 필요한 거, 노트북 좋은 거 사기. 근데 요즘은 고등학생 친구들도 아이패드 사기, 그리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공부까지도 이 장비가 중요하다. 전도사님도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이 장비빨을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구입하곤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장비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6장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그 마지막 이야기를, 그 마지막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나 모든 글들은 처음이 중요하고요,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끝에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은혜를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모인, 개개인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공적 전쟁이라는 표현,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씨름이 사람과 사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 씨름이 혈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씨름이라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각박한 표현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만큼 각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 하나님마저도 대적하려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상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라면 그 사람의 피지컬로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에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영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의 장비를 취할 것이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취하고 그런 장비를 취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전신갑주처럼 이러한 표현을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가지고 싸웠는지. 전도사님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새벽기도 나올 때도요, 일어나자마자 4시 10분에 일어나서 너무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왜 사역자인가요?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맨날 막 불평불만으로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그만큼 이것까지도, 사역자는 당연히 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힘써야 되고, 전도사님이 안 가면 이 새벽에 실시간 예배도 못하는데 그만큼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만큼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사님도 사람이지만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일주일을 돌아볼 때 하루도 영적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도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훈련받는 이유는 당연히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같이 전쟁에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건 적건 신앙생활 오래 했건 오래 하지 않았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이 악한 영들로부터 끊임없는 전쟁이
날마다 선포되는데 그 날마다 전쟁이 선포될 때 이 바울은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비결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전쟁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승리가 없는 게 전쟁이거든요.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나라가 전쟁을 해도 누군가는 죽어야만 당연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없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쟁은. 왜냐하면 누군가의 가족은 죽고요. 누군가는 그 슬픔 속에 잠기고요. 어떠한 사람들도 온전히 다 기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서. 그만큼 그런 강력하게 표현하는 고백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영에 속한 싸움인지 육에 속한 싸움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모든 것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을 반하고 세상은 성경을 반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초래되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문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미디어, 매스컴 또한 언론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왜 무장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잘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 자체는요, 이 바지를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걸어다니기가. 바지가 내려가면 걸어다니는 것도 모자라 뛰어다니는 건 훨씬 힘들겠죠. 그만큼 허리띠는 우리가 민첩하게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을 바로 고쳐 입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속에서 이 허리띠는 매우 중요해요.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왜 이 허리띠가 중요하냐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려면 당시 그때는 로마 시대에는 그때 뭐 비행기를 타고 전투기를 타고 뭐 탱크를 타고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전쟁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곧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잘 고쳐 입고 있어야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바로 민첩하게 그 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대를 무조건 차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군대에서 요대를 차야 우리 여기다 탄알집도 넣고 수통도 넣고 또 우리가 복장도 고쳐 입고 이렇게 나아가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요대잖아요. 그만큼 이 허리띠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왜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그 진리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탄의 공격,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어야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유혹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호신경을 이야기해요.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은 신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갑옷의 가슴에 있는 갑옷입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방탄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신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신장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신장을 보호할 때. 근데 그 의의는 뭐냐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의의가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람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의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의의 호신경 할 때 그 의로 표현합니다.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고 우리의 영생은 그렇게 보장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그 의의 호신경을 가지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가슴에 붙인다라는 표현인데 정말 이게 우리 전쟁을 나가는 영적 전쟁에 나가는 이
강력한 강팍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이 보호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그분의 의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를 받는 것, 또한 내가 공격을 당해서 내가 쓰러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 대신 공격을 받고 그분이 나 대신 죽고 나는 살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부활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의 호신경, 그 의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그 예주 선생님 고개가 지금 거의 45도로 쓰러져 있는데요. 네, 조금 아니라고 절레절레 하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또한 이 15절에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군사가 신던 신발은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발 앞부분은 나와 있고요. 바닥은 가죽으로 감싸고 있어서 당시 날카로운 가시나 그런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신발 수준이 아니고 이 가죽을 덧대서 그 당시 전쟁 속에서 그 발을 복화를 신이라고 하는데, 신발이라고 하는데 그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어떠한 상황과 공격과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속한 그 복음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결코 구원은 철회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가지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서 있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관계로부터 우리가 어렵고 상황이 흔들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철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쯤에 다 이제 졸릴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잠깐 이 영상을 조금 부탁했어요. 영상을 지금 눈을 보면 다 지금 기절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다 끝나가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불 잠깐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였나요? 제가 부탁한 게? 이거였어요? 잠시만요. 그럼 이게 아니고요. 그 지금 바로 유튜브에다 검색 가능하시면 영화 300 화살 쳐보세요. 영화 300 화살. 죄송합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전도사님 원래 보통 설교 시간에 영상 같은 거 틀어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영화 300 한글로 쳐주면 이게 나와요. 이거 꼭 봐야 됩니다. 네. 화살 치면 이 화살비 1분짜리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네. 그거. 네. 자, 이거 길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소리 안 나나요? 뮤트 한번 풀어주시고. 그 마우스가 잘 안 보일 텐데. 네, 좋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그 컴퓨터 볼륨 모니터를 볼륨을 뮤트를 풀어주시고 켜주시면 안 나와도 사실 상관없는데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나온다. 처음부터 다시. 그 수분 장벽 끄고 싶은데 못 보셔도 돼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전체 한번 해주시면 이게 마우스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작게 보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너무 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다시 됐습니다. 소리를 더 켜주셔도 돼요. 자, 이게 지금 날라오는 게 화살이거든요.
지금 바꿨고요. 악당은 아닙니다. 눈눈이 또 악당 같은데. 아무도 안 죽었죠? 네. 이게 전도사님이 왜 보여주려고 했냐면요.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사단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뭐냐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 공포를 느끼게 해서 어려운 상황 환경이 올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공격들이라는 거죠. 방금 본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무기는 사실 검도 있지만 이 방패가 또 최고의 무기가 됐어요. 축구 중에서도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그런 화살로부터 모든 불화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방패는 정말 튼튼하게 지어진 방패였어요. 그래서 화살이 날라와도 이 화살에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방패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 이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불화살과도 같은 방금 본 영상처럼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러한 악한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그 공격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생활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그러한 불신들로 위장한 그런 불화살들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것이죠. 오늘날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개인의 어려움, 그 상황들, 환경들,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당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과 환경들은 지금 당장 지금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저렇게 불화살이 끊임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내려올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단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에 21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15편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5편 11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잠깐 웃는 거 잠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귀엽기도 하고 잠깐 웃었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소유해야만 아까도 셀 수 없을 그 불화살과도 같은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결코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 방패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맞히면 저는 선물을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이 군인이 이 방패 속에서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그늘소. 네, 선생님께서 맞히셨는데 손에 들어가죠. 혹시 예담이는 알고 있었나요? 네, 그늘 안에 싸운다. 정확한 표현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 군인이 방패 아래 있을 때 그 말이 맞군요. 우리가 그네 안에서 싸우고 있네 하면서 악당처럼 웃잖아요, 막.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잘 묘사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네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눈앞에는 그네 아래 있을 때는 공격을 당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불화살들의 공격들은 떨어지고는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그러나 공격들은 오고 있고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 또한 우리는 이 공격들이 끊임없이 떨어지더라도, 화살들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닌 것이, 잠깐 그 사살이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돌아가가지고 유도 미사일처럼 나를 찔릴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그 방패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함께하고 있는 모임이 교회가 우리 교회 고등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힘들 때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17절을 보니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투구는 아시다시피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우리는 머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머리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장착하고 있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날마다 그 공격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려 하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도 앗아가려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 서 있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공격을 대비하는 것을 이야기했더라면 유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검을 가지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그 광야에서 3번의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사단을 공격하거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고백은, 이 사단에게 하는 그 공격은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읽어봤냐면 예수님이 그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은 그 3번의 공격을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적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말씀이긴 하지만 먼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 또한 사무엘상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탄의 공격을 되려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 사탄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일하게 사탄의 공격을 대려 공격으로 받아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성령은, 또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새겨질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알려줬더라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는 오직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도 얼마나 겸손하냐면 정말 뛰어난 지식가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마저도 자신의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고 복음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직 복음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사역을 위해,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또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비밀들이 있거든요. 설교 전에 하시는 그 대표 기도는 우리 모임의 대표 기도, 우리의 기도의 고백의 대표성을 띠는 것인데 꼭 빠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있을 말씀 선포자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기도가 왜 빠지지 않냐면 이러한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이 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친구들 나이 때 한번 벌거벗은 채로 집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와 마찰이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은 너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뒤에 이제 그 메인이랑 세컨 좀 켜주신 뮤트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내가 입힌 옷, 내가 입힌 바지, 내가 사준 핸드폰, 내가 사준 신발 갖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다 엄마가 사준 거니까, 그때 당시 학생일 때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전도사님도 그때 조금 객기가 있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나갔어요. 진짜 집을요. 진짜 고등학교 이 나이 때, 고1, 고2 때. 그래서 빤스만 입고 나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전도사님도. 그만큼 좀 고집불통이기도 했고 어머니 속도 많이 상하게 하기는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로부터 내가 가진 것들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던 게 하나 없더라고요. 자녀일 땐 더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 나로부터 다 받은 거니까 그러면 남들을 생각해서 빤스만 입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빤스만 입고 나갔거든요. 진짜 나가는데 몇 시간 뒤에 전 핸드폰도 놓고 나갔어요. 이게 전도사님 새벽기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 핸드폰도 놓고 나갔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없잖아요, 전도사님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를 찾아다니셨는지 몇 시간 뒤에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같이 갔어요. 빤스만 입고요, 저는. 이 전신갑주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왔던 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 없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뭘 입고 있는 것 같고 준비된 것 같지만 벌거벗은 거와 다름없어요. 벌거벗은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벌거벗은 채로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입혀주세요. 그냥 다 갖춰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있지만 이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비록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감옥 속에서 글을 쓰므로 편지함으로 이것이 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날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 교회가 당장 이 상황과 이 환경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갈 수 없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마저도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또한 2000년이 흘러서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모임이 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해야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먼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이신 그 말씀, 또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성령의 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저희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또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돌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소유함으로 모든 영적 상태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소유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겨내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고등어 영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주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나의 방패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날마다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구원 계획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이 땅에만 오셔야만 했던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적용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사역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오니 모든 고백을 함께하는 고등부 영혼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